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냥 서론이라 생각하고 말씀 안에 있는 거 찾아서 하나씩 적용하면서 나갈 거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읽고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죄와 인간의 행복과 불행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도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뭘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런 남다른 행복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불행을 초래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누릴 행복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성경은 죄와 인간의 행복과 불행 사이에 어떤 관계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죄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이 용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렇게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여러분 오늘 성전 나갈 때는 힘을 얻어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 남자가 몸이 조금 불편했지만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증이 심해지니까 결국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미 병이 많이 진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거 수술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의문의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라고 방치하면은 어느 날 이것이 치명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결국 그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질문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유는 귀로 듣고 입으로 대답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꽉 뿌리가 박혀 있어서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그때마다 이 2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자, 이 아멘이 지금 여러분은 저 북한의 김정은 공산치하에 있는 그들의 아픔, 고통,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정국 가운데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좀 여러분에게 좀 거리가 멀어서 아멘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이 병약함도 또 마음의 아픔도 고통도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도 물질의 어쩌면 가난함도 자녀들의 아픔 정말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2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섭리라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아픈 게 이게 결론이 아니고 없는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인데요, 12 아들들 가운데 그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형제가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이 비전을 형들에게 자랑했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우물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어요. 죽이려고. 자, 여러분, 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요셉이 얘기니까 아멘이겠지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이번 명절에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거지 같은 것이 우리 집에 찾아와 예수 믿는 이 거지 같은 인간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다고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며 여러분을 막 분노하며 침을 튀기며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왜 아멘 안 해요? 남의 얘기는 아멘은 잘 되는데, 그렇죠? 자,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은 20냥에 인신매매 팔려갔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나 당신하고 못 살게 당신 팔아야 되겠어. 중국에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팔아버리겠다고 할 때 팔려가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거야 라고 아멘이 과연 가능할까? 요즘 반대죠. 부인들이 이거 어디 가도 아무 때도 써먹을 데가 없어,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갖다가 팔아버렸다 합시다.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으실지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려질 때도, 종살이 10년을 할 때도,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믿음 지킨 것 때문에 감옥살이 3년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었기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가 만나진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데 끝이 아니라, 오늘 구덩이에 빠졌든지 10년 종살이를 하든지 3년 감옥살이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유, 안 주무신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죄와 인간의 불행과 행복과 불행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봅시다. 죄는 나의 삶에 불행을 가져오는데 몇 가지로 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예배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이 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먹구름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춰주지만 그 빛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나의 삶의 불행을 가져오는데 죄는 마음의 불안함을 초래합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자, 여기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이 악인이라 말하는 것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 큰 목소리 읽을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혹시 산부 예배 경찰 우리 가족들 오신 분 있나? 경찰? 아까 보현님 자명 왔는데 산부 예배 경찰 한번 손들어. 1, 2부, 2부 다 오셨나 보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경찰 만나면은 무서워요? 아니면은 아이고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 보세요. 죄를 지으면은 경찰이 다가오면은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는 우리는 경찰들을 보면은 사자와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아유, 저분들 얼마나 이 시국에 얼마나 힘들까? 무슨 얘기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 마음의 불편해서 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불행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옵니다. 시편 38편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내 살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막 살까지 터진 죄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인데, 삶으로 지은 죄인데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내 머리가 막 짓눌러 오는데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루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두 번째, 죄에서 돌이키면 회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양하게 불편하지만 이 죄에서 돌이키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이 임함을 믿으시면 하면, 어느 부유한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유산 좀 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율법으로 유산을 달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간청하니 사랑해서 아들이 분깃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아버지 잔소리, 이야 이제 나는 자유 얻었다, 아버지 잔소리 안 듣고 하면서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먼 나라로 가서 술 먹고 어랑방탕하고, 돈 있으니 친구들도 오고요, 사람도 오고요, 여자친구도 있고요,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렇게 찾아오던 친구들도 하나 찾아오지 않고, 이제는 먹을 양식도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면은요 막 그냥 문전박대하고, 왜 왔냐고 거지 취급하고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돼지를 치다가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한 입 집어넣고 보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아버지 것을 가지고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아셨고, 또 덮어놓고 안 그런 척 할 때도 아시고, 얼굴빛은 기분지 웃으면서 하지만 아버지 네 속에 시커먼 거 다 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 텐데, 속 사람이 힘들 텐데, 저렇게 살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아플 텐데, 저러면은 마음이 참 힘들 텐데, 몸에 병도 왔을 텐데. 그리고 이 아버지는 동밖에 나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 저기 멀리 보니까 웬 거지가 하나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저놈이 그놈이구나 하고 막 달려가서 그냥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입에 뽀뽀하고 말입니다. 이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종들아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목욕시켜라, 비단 옷 입히고 가락지 신기고 신발 신겨라. 이게 아버지란 얘기예요.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무슨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회개는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잘못했다고 이게 용서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불행 끝, 행복 시작.
큰 세 번째, 삶의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만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행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고난을 만나면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이렇게 뭘 하다가 손을 탁 치는 순간에 부딪히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의식 속에 나오는데 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들에게 이르기까지 교회 오다가 차가 부딪혔어. 그러면 수사하고 돌아다녀. 나 알아봤어. 지난주에 예배 안 나오고 돌아다닐 때 알아봤어. 이 말은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 자신은 깨닫는 것이 있었지만 남들에게는 자꾸 쉽게 그런 거 적용하고 뭘 덜쳐내고 저 집이 얼라리 껄러리 이거 하고 다니지 말라는 이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진주 조개 속에 있는 진주가 조개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모래가 들어오고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래 하면서 멋있는 진주가 만들어진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죄 없는데 너는 주님 앞에 다 회개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아니할 때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진 진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구나.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죄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를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저 사람은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셔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인생이 꼬이거든. 주님이 더 크게 꼬셔도 괜찮다. 왜? 나를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귀하게 쓰시니 주님 더 꼬셔도 괜찮습니다. 비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싫기는 싫은가 봐요. 두 번째는요, 의로운 사람, 의인. 누가 봐도 저분은 최고다. 진짜 믿음이 멋있어. 그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욥기 1장 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자, 무슨 얘기죠? 욥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 동방의 의인, 정직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정직하다 어떻게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 욥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을 강도들이 와 다 탈취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온몸에 질병이 들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피부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 가운데서 기와장으로 퍽퍽 끓으면서 너무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부인이 바보야, 차라리 하나님, 네가 그 믿는 그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 욥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금같이 연단하셨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저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저 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저 집에 분명히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갑절의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는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죄 하면은 도덕윤리, 남에게 아니면은 우리 헌법에 있는 어떤 법에 있는 이 정도 수평 관계 속에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세 가지. 3편, 시편 32편 봅시다.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 마음의 죄책감을 얘기해요. 죄책감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몇 가지 있다고요? 첫째, 허물과 죄와 죄책감. 자, 허물은 뭘까요? 허물이라 하면 반역, 의도적인 죄.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기는 죄. 주일날 주님 앞에 안 나오면은 죄라는 것을 알매도 여행 가는 죄.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쉬면은 죄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금요 저녁 기도에 자빠져 자는 거, 이런 거 말입니다. 알지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충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보내고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빼앗아 버렸어요. 다윗은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고 있거든. 이것을 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죄는요, 언어에 보면 하말티아, 그 화살, 관역에서 빗나갔다. 다시 말해서 목표에서 벗어난 어떤 실수로 짓는 죄,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난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죄,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무심코한 말,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무심코 내뱉은 말, 쉽게 분노했던 거. 나 이거 참 설교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실수를 해가지고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은 잘했던 99%가 다 가려져가 혼자서 막 이렇게,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반드시 웃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내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얘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을 뭐라 그런다? 죄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말하는 이 죄책감이 무엇인가? 이는 왜곡됨, 내면에 왜곡되어진 굳어져 있는 부패, 내면의 부패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굳어져 있는 유혹의 옛사람으로 말미암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의 이 부담감.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마음에 큰 죄책감을 느꼈을 때 시편 32편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죄책감을 가지면 이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 이게 무슨,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입을 꾹 담고 내 뼈가 묵주리,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 다음 절 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지 혼자 그 죄책감 때문에 막 주님이 나를 짓눌러가지고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여름 가뭄이 쩍쩍 갈라진 땅처럼 심령이 피폐하고 갈라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5절 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던, 크게 시작.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죄는요, 허물과 죄와 죄책감이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오면은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앉았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으로부터 삶으로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지은 허물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실수로 지은 죄이든지 죄책감으로 남아있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그걸 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문제. 두 번째는 죄를 숨기면은 심한 고통이 다가온다. 다윗이 죄를 숨겼을 때 짓누르는 것 같고 막 입을 열지 않았을 때 뼈가 쉬하는 것 같고 가뭄에 여름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심령이 피폐해지더라. 세 번째로 진정한 복은 죄 용서에서 온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32편 2절 말씀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의 간사함. 간사함이라는 건 죄책감이라 했습니다. 허물과 죄와 죄책감이 없으면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행복이다. 행복이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회개했으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부분 다 회개했는데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여러분은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어요? 사춘기 때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죠? 그렇게 보여요. 다 여러분은 아이고 정직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17살 중학교 3학년 16살 그때부터 담배 피웠네요. 중3, 고1, 고2 때 집 나왔네요. 그때 대구역 밑에요. 엄청 싸웠네요. 싸우다가 막 유리창도 깨고요. 그러니까 그때 속에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특전사 가기 전에 조용할 집사님 동기생이요. 모병관으로 왔는데요. 특전사에 가기도 전에, 군에 가기도 전에 특전사 옷을 입혀가지고 대구 시내 동성로를 가면서 다 부시라고 그래가지고요. 군인도 아닌 게 그거 입고 다니면서 막 간판 다 부시고요. 막 술 먹고요. 술값도 안 내고요. 그러면서 이 손에 흉터, 나중에 여기 돌 맞아가지고 흉터를 맞고 말이야. 제가 무슨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이게 이런,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은 여러분 듣겠어요? 근데 그는, 옛날이요. 철없던 사춘기 때 우리 목사가 그랬대. 이 흉터로 남아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상처로 이제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나보고, 네가 목사냐? 이거 그날 기억나냐? 이거 알아? 이거 아냐? 이거 그때 이러면서 마귀는 자꾸 참소한. 네가 목사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겠죠? 부인이 가끔 그러잖아,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것도 소문나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 건강하라고 이렇게 산에 다니는 분들이 술을 담겨놨다가 이 몸에 좋다고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저녁에 주무실 때 다 한 방울씩만 드세요. 저는 이 독한 걸 또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연세 드신 장로님들, 어르신들 오시면 이렇게 한 병씩 드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드리고 했더니 어느 날 장로님한테 여쭤봤어. 장로님 그거 드셔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드셨대. 왜 못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선지자가 누구죠? 부인 권사님이 무서워가지고 열어보지도 못했다는 거. 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 혼자 안 드셨나 몰라. 자,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말이에요, 이미 주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다면은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자꾸 참소합니다. 이 죄책감에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 도말이라는 것은 깨끗이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미가서 7장 17절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속에 있던 다시 찾아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 자,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있을까요? 평생 살아보세요. 동쪽하고 서쪽이 만나는가.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용서한 죄는 다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은 마귀가 자꾸 정죄하고 참수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게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 기도를 들을 줄 알아, 그래도 기도하냐, 네 예배한다고 될 줄 알아, 이러면서 마귀가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대화하자, 서로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짓고 가지고 와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제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은 바가지를 꺾다가 남편은 한 대 얻어맞아.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거는 뭐 이랬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남편까지 죄인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으면 되냐고. 주님이 온나 우리 서로 대화하자,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자, 범죄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육체의 무할례,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다음 절 봅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곧 성경의 율법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죄도 못 박으시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좋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고 저 깊은 데 빠뜨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방긋방긋 업돼가지고 행복하게 날마다 나사 2개 풀린 사람처럼 나 진짜 행복해, 그렇게 보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용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안 하고, 이것이 어떤 관계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본문에서 여기에서 죄라고 말하는 이 죄를 헬라어에는요 빚으로 이렇게 나와요. 빚진 것, 빚.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이거 한번 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또 말이 안 되네. 나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아, 됐네. 맞아. 다시 한번요. 위에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 내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 자, 일단 한번 보고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어떤 조건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0조의 빚을 졌는데, 여러분 10조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있겠구나. 100조의 빚을 졌는데 이 도저히 조가 여러분 계산합니까? 조는 동그라미도 못 헤아릴 것 같아. 그런데 옆에 성도에게, 이웃 사람에게 10만 원 그 빚 안 갚아준다고 막 투서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경찰에 고발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10조를 탕감해 준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용서해 주지 않는 그걸 내가 너를 용서받았다고 내가 인정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을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 허물과 죄와 죄책감을 씻음받은 우리가 이웃들이 조금 잘못한 걸 덜쳐내가지고 그렇게 자꾸 요리하는데 그게 네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나, 이런 얘기지요. 저는요, 예수 믿고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에 안산에서 배추장사 할 때 말입니다. 배추장사 할 때 우리 그 가게가 너무 탐났던지 어느 장로님이 달라 그래 줬는데 3천만 원 내 돈 떼먹고 갔어. 아직도 안 나타나. 장로님이 안산에, 우리 교회 아닙니다. 안산에, 산에 안산에 해도 산에 안산에서 말입니다. 뭐 그것뿐이게 돈만 그렇게 했습니까? 왜 없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그게 이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 왠지 아십니까? 나는 그분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왜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하냐면, 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거든. 뭐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용서는 선택이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놓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하고 막 일주일씩 가고 보름씩 간다는 그 구원이 좀 의심스러운 거야. 부부가 싸웠으면 그날 밤에 그냥 미안해, 나 아까 홧김에 그랬어. 우리 집에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나도 무서운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오늘 내가 새벽에 설교하려면은 서로 미안해.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알아. 그래, 당신은 꼭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네 성질머리하고는, 내 성질머리 그런 거 알잖아. 당신 그래서 괴로워했잖아.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래? 하고 돌아 누워가지고 밥상 차려놓으면은 먹고 가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집 맞아요? 아니다, 이 얘기죠.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불행을 경험할 수 있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죄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영혼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용서를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몸의 자유도 얻고 마음의 자유도 얻고 건강도 얻고 전에 하는 일들마다 막 축복받는 거.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막 그냥 쌓아놓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저를 복을 줄까 하나님 이러시다. 자, 오늘 2월 첫 주 시작하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내 안에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든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는 낱낱이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모르게 지은 죄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 말을 입을 크게 하면 옆에 분이 다 듣고 여러분을 고발할지 몰라요. 그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직분에 이 사명에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말로 생각으로 부지 중에 이런 죄를 지어서 누구인가 아픔을 주었고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 유혹의 옛사람이 내게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는 옛사람이 아직 끊지 못한 세상의 것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무너뜨려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나는 회개해서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내 안에 죄책감이 오늘 목사가 말하는 그 상처가 손에 남아있는 것처럼 죄책감이 나 안에 남아있어서 자꾸 마귀는 덜쳐서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네가 예배한다고 돼? 네가 목사냐? 네가 중직자냐? 끊임없이 마귀는 참소하는데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내 안의 죄책감은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살아오면서 내 안에 짓누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를 묶고 있는 그 무엇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용서합니다. 예수의 피로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주신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으니 용서되어진 내 안에 진정한 기쁨도 자유함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죄 사함을 얻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책감이 떠나가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때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러던 생각 하냐고 건재하게서 건재하게서 건지신 주의 공화와 나 정빛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저런 관계 살면서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